지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발.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성전의 메인분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팔려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 노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야곱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고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이 뭐였어요? 성도가 가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고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은 뭐였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폐해버리겠다, 고치겠다 하는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40세 이전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요. 근데 40살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25절 그는 모세죠.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 자신은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사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사람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설교가 뭔가 하면요. 지금 너희는 나를 성전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나를 고발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죠.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너희 서로 형제인데 왜 너희 서로 다투고 서로 해치려고 하느냐 하니까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왜 너희들 서로 싸우고 다투냐?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투니까 그 백성들이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관리로 세웠냐? 이렇게 따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조상격이었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자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를 오히려 지도자로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지도자로 재판장으로 세웠냐? 모세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순종하지 않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조상들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우레와 천둥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 음성 직접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기도 하고 율법을 전해주기도 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말해줬던 지도자가 이 모세라고요. 그런데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밑에서, 야, 이거 모세 시내산에서 안 온다. 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조상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자,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모세에 대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싸울 때 왜 너희 싸우냐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렇게 순종하지, 모세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고 적대감을 가졌던 조상들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조금 지체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 이런 말을 했던 조상들이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절했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 안 했다. 이것이 너희 조상들의 행태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율법을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받아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절했고, 하나님이 직접 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말씀도 거절했던 불순종의 자손들이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잘못됐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삶을 너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걸 핵심으로 말하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잘못됐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피를, 불순종의 영을 그대로 이어받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51절 제가 읽었던 말씀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너희 수천 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야.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거나 너희도 불순종했던 거나 너희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그 몸의 광채가 휘어지고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 세 분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전해준 이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오경의 대표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구름을 타고 승천한 선지자의 대표고요. 이 선지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서, 예언서의 대표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모세나 엘리야는 다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종이고 예언자고 선지자일 뿐이니까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이 선지자들을 누가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여버렸다고요. 이사야는 톱질해서 죽여버렸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렸고 이런 행태를 저질렀던 조상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이 정도로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야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성전에서 성전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너희가 내게는 나오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 연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건 다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이고 통로예요. 정작 이것을 통해서 나가야 될 분,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예물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이런 모든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핵심적인 상황 하나는 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51절에 목이 곧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이 곧으면 뭐가 안 됩니까? 목이 깁스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목이 돌아가는 거이 안 되고요. 이게 안 돼요. 아,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게 안 돼요. 모가지가 굳었다는, 목이 굳었다는 건 수긍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마음에 덮여 있는 이 굳은 살이 할례를 받으면 칼로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죽이 덮여 있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귓구멍에 살가죽으로 이 귀에 딱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해도 귓구멍이 막혀 있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살가죽이 덮여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되는.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듣고 있느냐? 우리는 들리냐? 그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듣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돈을 쫓아가면 안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야,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야. 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예배 드려줄게. 헌금 드려줄게. 주일 예배 드려줄게. 근데 대신 내 마음대로 살게.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의 금송아지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회 새벽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전도와 선교회 사역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다 해요. 아, 목사님 나 그거 다 할게요. 그런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런다면 그게 금송아지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목에 깁스를 하면 진짜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깁스를 했기 때문에. 귀에 마음에 살가죽이 딱 덮여 있으면 아무리 외치고 전하고 바른 말을 해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바른 말을 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모가지를 얼굴을 딱 붙잡고요. 볼때기를 딱 붙잡고 얼굴을 그냥 딱 엄마 아빠 눈에 딱 마주치고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야 그나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의 정신과 불순종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불순종의 삶의 방식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하냐? 여러분, 뭐는 못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해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너희들 지금 너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불순종하고 있다 이것들아. 이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돌로 들어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들린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예배는 드리죠. 기도회도 하고요. 11조도 감사헌금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내 막힌 문제를 열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드리는데 정작 내 삶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도전으로 주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 주를 살고요.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목사 야야야야 이렇게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질문하실 때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들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 귀에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이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모세도 거절하고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도 거절하고 오리라 하고 한 예언자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했고, 그리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오시라고 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그 오신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를 증언한 사도들과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나까지 스데반 집사님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확인해야 될 진단 첫 번째는요, 나는 하루 동안 어떤 음성을 들었지? 나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나에게 있었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진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맞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이것이 잘못됐구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이걸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맞아.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훅 찌르는 칼이에요. 뭘 찔러요? 내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찌르고 내 가슴을 찌르고 찔러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뭡니까? 찔림을 받잖아요. 찔렸어요. 말씀은 찌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찔림을 받으면 비추어 보아서 막 부끄럽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맞아. 말씀이 맞는 거야. 그러면서 내 삶을 고치고 불순종을 깨트리고 말씀 쪽으로 계속 조금씩 옮겨가는 그런 순종의 영이 내 안에 조금씩 차올라야 되는데, 종교 행위는 하는데 뭘 안 하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고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 불순종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조금씩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래서 찔린다는 것은 은혜죠. 찔렸다는 건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치고 변화시키고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고 고개는 끄덕거리기는 하는데 이걸 내 마음속에 소화시켜서 내 삶의 자리에 순종으로 결실 맺기까지는 이 끈질긴 고뇌와 씨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끄덕거리기는 하는데 이제 예배당 문 밖을 나가고 나면 내가 가진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익숙한 삶의 양식, 삶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편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행위와 생각을 거울로 비추어 보고 내 잘못된 걸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그거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길을요,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꼭 뭐냐면 우리 뒷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이런 기능이에요.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행동은 우리를 어렵게 해요. 나를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추구하는 나에게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내가 선택하기 쉬운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비춰 보면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정욕이 드러나고 내 숨은 동기가 드러나니까 말씀 앞에는 잘 안 쓰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뭐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감사 예배 예물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건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내 귀와 마음에 가죽이 뭔가 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륜, 내 노하우 이걸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남자들은 포경수술을 합니다. 이거 칼로 도려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부끄러워요. 수치감을 느껴요. 도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안 도려내요.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불순종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의 기능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찌르는 칼이라고 했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반석을 내려치는 방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망이 그냥 망치 한 대로 뚝 맞으면요, 그냥 내 존재가 파르르 떨려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쿵 하고 울리면 막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찌르려고 하면 속 피하고, 말씀이 때리려고 하면 맞기 싫어하고. 지금 이 사람들 마음에 찔린 것은 은혜고 돌아갈 기회인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지?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쳐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못 죽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은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듣기 싫은 말은요, 우리나라가 학교에서요, 그 방학이라서 일과표 아시죠? 동그라미에다가 몇 시에 기상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일과표를 적어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왜 멍했느냐? 일과표를 쭉 보는데 한 2-3시간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해가지고 한 2-3시간 이렇게 안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3시간 엄마 아빠 내 잔소리 듣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나라보고, 야, 2-3시간 어떻게 너한테 잔소리를 하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앉아서 2-3시간 잔소리 들을 수 있냐, 너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듣겠다는 거야. 근데 뭐는 안 하겠다는 거야? 순종하고 고치고 바꾸지는 않겠다는 거야. 그냥 내가 잔소리 듣고 앉아있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줄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 얼마든지 1시간 앉아서 40분 앉아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하고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귓구멍이 열려 있나? 나는 귀의 할례를 받았나?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든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구, 뜻을 듣고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불순종의 영이 그대로 흘러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내 삶을 고치고 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형통이라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관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 관문은 뭔가 하면 항상 우리를요,
어느 한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그 한 자리는 뭔가 하면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세요. 순종의 자리. 쭉 걷고 걷는데 꼭 도달해 보면요. 꼭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이 마지막 순종의 자리에 꼭 서요. 근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종의 한 걸음 디디면 막 엄청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 그 마지막 단계, 순종의 단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걷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예요. 항상 순종의 요구를 받는데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자리예요. 요구를 받는 것까지. 근데 그 요구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고치는 싸움과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로 듣는다는 게 듣는 거예요? 아니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야, 니 왜 아빠 말 안 들어? 이 말은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순종 안 했다는 말이에요. 모세오경의 대표인 모세, 선지서 예언서의 대표인 엘리야, 예수님 같이 있었지만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이 예수인 아들인 이 예수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 요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들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깨고 고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다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